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순종의 열매가 풍성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18일 새벽 기도와 지난 청년부 설교 때에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 확장판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고 200, 카고 300이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자막을 보시면 카고 200, 300 이 글자가 적혀 있는데 이는 군사 코드입니다. 지금 한창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는데 옛 소련과 구소련 이후에 사용된 군사 코드라고 합니다. 카고 200은 사망한 군인의 운송을 지칭하는 말이고, 카고 300은 부상을 입은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군사 코드이지요. 한창 전쟁 중에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2일 기사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식량 부족으로 인해 스스로에게 총을 쏴서 자살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팔이나 다리에 총을 쏴서 부상으로 인해 집에 보내지기를 희망한다는 그런 인터뷰의 내용입니다. 기사에 나온 인터뷰 내용을 빨간색 그어져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장에서 모두를 공포에 질려 있었고 도망가고 싶어 했다. 그러나 방법이 없었다며 유일한 방법은 카고 300밖에 없었다고 했다.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자기의 팔을 쏘거나 자기의 다리를 총으로 쏴서 부상을 입고 그 부상 때문에 집으로 보내지는 것, 후송하는 것, 그 방법밖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겪어본 것이 아니니 오죽하면 저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종종 우리는 전쟁터로 비유하기도 하지요. 육아전쟁, 입시전쟁, 취업전쟁, 결혼전쟁, 승진전쟁, 이념전쟁,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사회를 우리는 전쟁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연속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지요.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전쟁터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팔, 다리를 총으로 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수많은 전쟁터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아남을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무엇일까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지요? 하루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기도해야 하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를 잘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왜 기도를 못할까요? 그것은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유일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어떤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박지훈 목사님의 저서인 믿음의 눈을 뜨라, 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중요한 것과 유일한 것의 차이를 혼동하기 때문이다. 왜 기도를 안 하는가?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과 유일한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찾아온다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긴급한 일이 찾아온다면 중요하지도 않지만 긴급하기 때문에 왠지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정말 중요한 것을 뒤로 미루게 되어 있습니다. 급한 일이 닥쳐올 때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유일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한 것은 대처 불가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맞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유일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가 유일한 것임을 깨닫고 매일의 삶 가운데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기도의 줄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줄을 붙드시다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줄을 붙들기 위한 세 가지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기도의 줄을 붙들기 위한 세 가지, 첫째라고 하면 우리 1번부터 3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줄을 붙들기 위한 첫 번째, 기도는 마지막 때를 위한 무기입니다. 둘째, 기도는 안 될수록 더 하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기도의 첫 번째는, 기도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더, 첫째, 기도는 마지막 때를 위한 무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불의한 재판관 앞에 있는 가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있는 가부의 이야기는 기도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이 중요한데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보면 그 배경이 등장합니다. 기도하면 낙망치 말아야 될 것,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에서 30절을 보면 이제 강조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강조된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28절에 롯의 때와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이게 마지막 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시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언제이냐 하면,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십니까? 전후반 합치면 90분의 경기 시간을 축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90분이 되었다고 해서 축구가 딱 끝나지 않습니다. 중간에 부상자가 있든지 어떤 좀 추가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90분이 끝나고도 몇 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질 때 심판이 그 시간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언제 휘슬을 불까? 그리고는 휘슬을 입에 딱 물고 있죠. 그리고 시간이 딱 됐을 때 심판이 휘슬을 휘리릭 불면 그때 돼서야 이 축구 경기는 끝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휘슬을 입에 딱 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전후반 90분은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호각을 휙 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다리는 것이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 기름을 준비하는 열처녀와 같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휘슬을 부는 그 직전 심판 마음이죠. 1초 전에 불 수도 있고 10초 전에 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는 것인데,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기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너희는 쉽지 않을 거다.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너희는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7장 3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너희가 너무나도 힘들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고는 3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시체가 되어서 널브러져 있으면 심판의 독수리가 너희를 찾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데 죽어서도 안 되고 쓰러져서도 안 된다. 심판의 독수리가 찾아갈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힘든데 쓰러지면 안 된다? 죽어서도 안 된다? 주님,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늘 18장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18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너희가 힘든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 오늘 불의한 재판관 앞에 있는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마지막 때를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를 너희가 영적 시체가 되지 않고 힘있게 능력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다. 오직 기도만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만 주셨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임을 깨닫고 기도의 줄을 힘있게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기도의 두 번째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첫째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의 줄을 붙들기 위해 첫째, 기도는 마지막 때를 위한 무기입니다. 둘째, 기도는 안 될수록 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 앞에 있는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기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불의한 재판관일까요?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꼭 불의한 재판관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분일까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 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 앞에 있는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러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모였을 때에 과부의 심정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 최상위층에 있는 것이 불의의 재판관입니다. 재판관인데 거기에 꼭 성경은 더하고 있는 것이지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 옆에 있는 과부,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갔을 때 어떤 심정을 느꼈을까요? 아마 이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를 사람 취급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돈을 가져오는 자에게 유리한 재판을 해줬을 것이고, 강자들에게 잘 대해줬을 것입니다. 돈 없는 약자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을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 앞에 과부가 끊임없이 찾아갈 때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여겼을까요? 아주 인격 모독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과부가 느꼈을 수치심과 절망감이 어떠했을까요?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이 앞에 놓인 과부의 심정, 과부의 막막함과 이 절벽 같은 그 느낌, 우리가 기도하러 나갔을 때에 그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려고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어떠신가요? 기도하러 나오면 저절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막 성령의 충만함과 가슴의 뜨거움과 주여 부르실 때 눈물이 확 쏟아지고, 주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에 힘을 주시고 막 그런 느낌이 확 드십니까? 아니면 기도하러 왔을 때 어떤 것들을 느끼십니까? 막 기도가 즐겁고 잠깐 눈을 감았고 이제 5분 기도했나 눈을 떴는데 한 5시간이 지나가 있고, 밥도 안 먹고 기도했는데 배가 부르고 잠도 안 오고 더 기도하고 싶고, 막 새벽 기도 왜 5시 반에 하지, 한 3시부터 새벽 기도, 막 이래 기도가 즐거우시고 막 그러십니까? 어떠십니까? 어떨 때는 진짜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가? 진짜 하나님은 계신가?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고 있는가? 혹 이런 생각이 드실 때는 없으신가요? 참 열심히 기도했는데 시기를 보니까 이제 5분 지나, 잠깐만 시기가 잘못됐나? 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제 막 10분 지나고 있고, 엉덩이는 계속 일어나고 싶고, 기도 마치고 말 집에 막 빨리 가서 뭘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계속 찾아오고. 여러분 기도는 어떠신가요? 예수님이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런 답답함을 느끼게 될 때 그거 이상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찾아온 거야. 이 말씀 우리한테 하고 계십니다. 20세기 전 세계적으로 부흥을 일으켰던 토레이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기도할 때
최소한 40분에서 50분을 기도의 문을 열기 위해 애를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분에서 50분을 씨름하지 않으면 기도를 출발하지도 못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일정 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는 그때가 가장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일정 고도를 유지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안정적으로 비행하게 되어지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씨름을 해야 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기도가 안 되고 막막하고 답답하다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가 오늘 안 되네,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마시고 기도의 길을 제대로 찾아왔다, 기도의 문에 내가 도착했구나, 하나님께서 두드리고 있는 이 기도의 문에 내가 드디어 그 앞에 섰구나 믿으시고 거기에서부터 힘을 내서 더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것, 오늘 말씀을 토대로 볼 때 당연한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뭔가 힘이 들고 기도가 잘 안 되고 오늘 기도를 그만할까, 내일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도가 안 될 때 기도는 더 하는 것인 줄 알고 기도의 줄을 힘껏 붙들고 기도의 문을 열기 위해 주의 이름을 외치고 찬양을 부르고 찬송가를 부르며 몸을 흔들고 잠을 깨기 위해서 앞뒤로 몸을 흔들어가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엉덩이가 들썩들썩 일어나고 싶을 때 아니야 하고 무릎을 탁 치고 다시 한 번 더 그 자리에 붙어서 주여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답답하지만 절망감을 느끼지만 그러나 너희가 기도할 때 꼭 그런 마음이 들 거지만 잘 찾아왔어. 기도는 그때부터 시작이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줄을 힘있게 붙들고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엉덩이가 들썩들썩 거릴 때 다시 한 번 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주의 이름을 찾고 기도의 줄을 힘있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도 세 번째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복습하는 마음으로 우리 첫 번째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마지막 때를 위한 무기입니다. 둘째, 기도는 안 될수록 더 하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기도의 세 번째는 기도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부는 재판관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주 소문이 자자했던 불의한 재판관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도 오늘 가부는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한 번 찾아갔습니까? 두 번 찾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불의한 재판관이 이제 도저히 귀찮아서 안 되겠다, 저러다가 끝까지 찾아오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가부는 계속해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왜 끊임없이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을까요? 멸시를 당하고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한 채 왜 계속해서 찾아갔을까요? 현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불의한 재판관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오직 불의한 재판관, 저 사람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의 기도는 이것을 신뢰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마저도 이 가부의 원한을 들어주는데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되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줄을 붙드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도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거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막기 위해 애써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제 아내를 데려갔습니까? 제 기도가 부족했습니까?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했습니까?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이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겪는 문제가 아닐까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데 언제 돌아올지 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사고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기도했는데 경제적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진학과 진로 문제,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믿음의 금이 가고 기도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지요. 사는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안 돼도 기도하기 위해 애쓰고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의 줄을 붙들었는데 하나님 왜 이럽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찾으면 찾게 될 것이다, 구하면 받게 될 것이다, 열리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이러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기도해서 받은 것이라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해서 받은 것이라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해서 받으신 겁니까? 그게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해서 받은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고 뱀을 주는 아비가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악한 우리라도 그 자녀들에게,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과 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해서 받은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도저히 좋아할 수가 없고 감사할 수가 없네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제 감정이, 제 마음이 도저히 좋아하거나 감사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도저히 좋아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데 그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것을 깨달을 때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성령은 좋은 것들의 근원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그린 목사님은 좋은 것 중에 최고의 좋은 것이 성령임을 말할 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의 기사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선물을 놀라운 꾸러미, 즉 성령으로 싸신다. 다른 모든 선물이 그 꾸러미 속에 들어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성령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받았는데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알 수 없고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라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며 기뻐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깨닫고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 받아서 내면이 변화되고 회복과 치유와 담대함을 얻어 우리의 개인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에 꼭 간절히 주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사모하며 기도의 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옥 같은 찬양의 곡들의 가사를 지은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지금 벌써 60이 넘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송명희 시인은 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의사의 부주의로 인해 손해를 다쳐서 내성마비가 되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16살이 되던 해 그가 극심한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교회 강단 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제 모든 걸 다 드릴게요. 그런 간절한 절망 가운데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때 이상한 현상이 그녀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작은 빛이 소녀 송명희 머리 위에 밤낮으로 반짝거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에게 성령으로 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 후 송명희 시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고백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몸이 불편한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넘어서서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나에게 주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고,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나에게 허락된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깨닫는 것, 그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의 줄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감사와 기쁨의 찬양의 고백과 제목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기도가 전부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이 마지막 때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게 감사와 기쁨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줄을 붙들고 성령 충만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마지막 때를 힘있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18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본문 8절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있겠느냐? 내가 과연 찾을 수 있겠느냐?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고 주님이 말하는 이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필요한 줄 압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사람, 진짜 기도하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누가 이러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실 때 주님 제가 있습니다. 누가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까? 저희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산정년 모든 가족들이 바로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줄을 꽉 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